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다들 드시느라고. 이게 금년에 그 크리스마스 플레이가 보니까 어떠세요? 예년에 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를. 그래서 그 찬양하는 그 노래들도 보니까 많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현대화 됐다고 해야 될까? 근데 아이들이 연습을 꽤 많이 한 것 같은데, 저 30분 저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미국 모임이 이제 저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미시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매년 저렇게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하는데 아이들한테 상당히 그 좋은 유익을 끼치죠, 평생에. 크리스마스 플레이하면서 이제 했던 노래들이 이제 계속 이제 성인이 돼서도 맴돌고 부르고 이렇게 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뭐 주학생들이 많아지면 저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잘 안 들리세요? 아, 그래요? 지금 어떠세요? 아직도요? 왜 그러지? 마이크를 올려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잘 들리세요? 예. 조금 뭐 볼륨 조정을 했나 보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뭘 대해서 좀 교재를 드리려고 하냐면, 그 지난주에 이제 2주 전에 기억하시나요? 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틀을 깨는 연습 이렇게 돼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틀과 틈 또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 성경적인 어떤 틀, 그 중심돼서 이제 말씀드릴 것 같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좀 말씀드릴까 해요. 지금 인도하신 대로. 이제 보면 오늘부터 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배거든요. 예배인데 이제 예배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만찬 예배, 뭐 다들 만찬 예배를 아마 떠오실 텐데, 사실은 그 성경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범위가 넓거든요. 넓고, 다만 이제 만찬 예배는 그 한 부분,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주로 이제 오늘하고 아마 한 번 더 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예배란 무엇인가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해요. 좀 광범위하고 좀 추상적인 듯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예배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나보다 높은 대상에게 엎드려서 경의를 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예배의 어떤 그 의미는 좀 달라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데,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배는 이제 성경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나의 마음, 나의 입술, 나의 영혼까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이게 예배,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요한복음 4장 보시면 주님께서 이제 그 예배를 말씀하신 그런 광경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셔갖고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예배도 설명을 하시는데, 22절 보시면 요한복음 4장 22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거기 잘 보십시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뭐냐면 그 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런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지만 우리는 주이씨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이면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했냐면은 요 배경을 저희들이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 그 앞절에 보면 9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앞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당시 이제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 많이 듣잖아요. 지금은 이제 어떤 팔레스타인의 일부 그 지역인데 요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이제 이 사마리아부터 시작을 하냐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자 열왕기하 17장으로 가서 열왕기하 17장으로 가서 17장 1절 보면 17장 1절 보면 열왕기하 17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 유다 왕 아하스 12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어요.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호세아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에 3절이죠.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와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에워싸요. 6절 보시면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를 이제 점령을 한 거예요. 점령을 하고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을 갖다가 붙들어 가지고 그 아수르 지역에다가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는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아마 상당히 그 뭐랄까 젊은 장정 그 뭐죠? 유다가 망한 다음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이제 그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때도 쓸만한 사람들을 이제 끌어다 거기다 포로로 데려간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로 끌어다가 아수르 지역에 이제 그 살도록 이주를 시켰어요. 자, 근데 한 장 넘기셔서 보면 24절 보시면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수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그러니까 스위치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마리아에서 데려다가 아수르 지역에 이주시키고 대신에 그 아수르에 살았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사마리아에 이제 심어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방 민족과 유대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혼혈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치 않았던 거예요. 저들은 순수한 그 주이시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상종하지 않는다. 개같이 여겼죠. 그러다가 이제 주이시하고 이제 그 이방인들이 섞여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수르 그 지역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한 이방인들 뭐겠습니까? 여러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이방신이 남아있던 그 주이시 땅에 그 사마리아 땅에 자연스럽게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도 섬겼고 동시에 여러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30절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멜렉과 안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렇게 나오죠. 저희가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로보암이 했던 그 짓거리가 생각이 나죠.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대로 베델에 산을 세우고 자기가 치리하는 그 민중이 예루살렘 그 르호보암이 치리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 비슷하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절기를 초막절이죠. 원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서 너네가 여기서 여호와께 제사 드려도 된다. 그래서 이제 꼬드기면서 그들을 혼란시켰죠. 네,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중에서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아니에요, 전혀. 그냥 자기들 중에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뭐 순수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풍족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렇게 이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 4장 오셔서 그래서 뭐냐면 이 당시 주님 오실 때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주이시하고 그 이방인들이 이주에 해온 이방인들이 섞여 사니까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 있고 또 여호와를 섬긴다 하더라도 그 이방신의 영향을 받고 이방인의 어떤 풍속 문화에 영향을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의 경배의 대상이 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전혀 이방신한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하는 것은 뭘 예배하는지 모르고 예배라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주님께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마리아를 일부러 거쳐 내려가신 거거든요. 사마리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이 여인이 이제 깨달아서 마을로 내려가서 전하단 말이에요. 전하는데 왜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이런 거다. 그래서 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으로,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그렇게 예배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이면 이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예배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사마리아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0장, 11장에 죄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보면 16절에 죄의 만찬에 설명한단 말이에요. 16절 보시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라고 나오잖아요. 그건 뭡니까?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뭐 펠로십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커뮤니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별 반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죄의 만찬 예식에 내가 참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떡과 잔을 두고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14절이거든요.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거 어떻게 보면 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종 이제 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뜬금없이 앞뒤로 문맥상에 맞지 않는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거 전혀 뭐 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모임에서 죄 만찬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 숭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 축복의 잔 그리고 떼는 떡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기록하셨는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죄 만찬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상 숭배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여기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고 여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의 교리를 완성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예요. 두 번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예배와 죄 만찬 예배와 우상 숭배는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그러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오늘날 뭐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뭐 목상, 아세라 목상, 뭐죠? 바알신 목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신약에서 우상 숭배하고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보면 이 구절도 저희들이 능히 잘 아는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보면 3장 5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신약에서는 그러면 우상 숭배를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이제 신약의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인데 그 말세 이 구절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3장인데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전에 이제 요 구절 가지고 제가 교제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위기의 때가 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전히 맞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나오죠. 이제 지금 여기 이제 개역성경은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킹 제임스에서 의미는 뭐냐면 탐심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탐심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돈이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런데 원래는 탐심이 탐하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탐심에 대해서 여러 구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3장에도 있고요. 여러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있고. 그러면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게 탐심, 우상 숭배구나. 이게 결론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론 뭡니까? 예배와 반대되는 게 우상 숭배고 우상 숭배가 탐심이니까 결론은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를 탐심은 예배를 뭡니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배와 우상숭배. 그런데 우상숭배가 탐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탐심은 뭡니까? 예배에 거슬리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우니까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탐심이 뭐냐? 저희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탐심이 뭐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런 그 관련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셨고, 너희 가운데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을 멀리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럼 탐심이라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탐심은 뭐냐면 내가 뭔가에 이끌려서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을 뺏기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고 내 마음의 일부가 나눠져 갖고 떨어져 갖고 이거 뭔가를 거기에 이제 꽂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탐심인데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돈이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많은 예들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그걸로 인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내 마음을 뺏기고 이런 것들도 탐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고 자랑하는 것, 그 붙드는 것, 이것도 사실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탐심의 예들이 있죠. 이제 탐심이 왜 우상숭배라고 하시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본인 스스로 이것이 정말로 나한테 중요하고 본인 스스로 거룩하다고 느끼는 것들을 내가 바라보고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에 내가 어떤 trust, 확신을 가지고 신뢰를 갖는 거죠. 그 대신에 뭐냐면 그렇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나의 마음속의 부분이 점점 쪼그라든다. 그렇기 때문에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다.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탐심하고 원리는 비슷해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죠? 저도 이제 주님 알기 전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왜 우상숭배를 합니까? 첫째는 불안해서요. 그리고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뭔가에 매달려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에 매달릴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옛날에 토속 어떤 그 신앙들을 보면 각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무슨 인디아 같은 경우는 소를 숭배하고 산도, 그러니까 힌두교의 그 기본 교리가 그건데 산, 나무 이런 대상들이 일월성신 나오잖아요. 성경에 태양, 달, 별들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매달려야 되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요. 그게 빠집니다. 영안에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마음을 뺏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탐심이라는 것도 인간의 탐심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야고보서에 보면 그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복음서도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에 이제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런 그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러면 탐심을 우리가 부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다 동의하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계속 그것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놓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탐심이 이게 위험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는 게 참 인간이 보면 전도서에도 이제 몇 차례 나오는데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탐심이. 만족이 없어요. 전도서 1장에도 보면 뭐라 말씀하냐면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만족이 없다. 전도서에 있는 한 구절만 볼까요? 전도서 5장인데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5장 10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5장 10절 전도서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욕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뭘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뭘 알면 더 알고 싶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거기서 이제 일종의 어떤 만족감이 끝나면 더 좋은 거를 찾아요. 요즘 이제 뭐 신문지상에 이제 좀 떠드는 거 보면 유튜버들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이제 옛날하고 이제 달라져 갖고 개인 방송들이 많이 인기를 끌잖아요. 근데 보면 이 점점 그 유튜버들이 찍고 올리는 영상이 점점 자극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하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함이 없다. 이것은 성경은 일찍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탐심의 어떤 위험성이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서 10장 16절 읽었죠? 내가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하는 것, 그 바로 위에 이제 우상숭배 이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위험성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펠로십, 커뮤니언 이것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내 마음속에 뭔가 나의 어떤 만족을 위한 것으로 마음이 뺏기고 차 있는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더 쪼그라들겠죠. 이제 그 성경에 보면 탐심의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 이제 몇 사람만 좀 말씀드릴까요? 창세기 3장의 하와 전형적인 예. 그게 이제 인류 역사의 시작이자 그걸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탐심은 죄와 시작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일부가 탐심이에요. 그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는 죄들을 쭉 열거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탐심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장 29절인데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나오잖아요. 이게 탐심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탐심. 한 번이라도 부렸으면 사형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이 로마서 1장.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도 육신의 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탐심이거든요. 하와. 전형적인 가장 최초의 인류. 그 예고. 롯도 마찬가지였죠. 롯도 뭡니까? 그 요단의 그 푸르른 들판을 택했죠. 그러다가 그 인생의 말미가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예였죠. 탐심이에요, 그것도. 아브라함이 택하라 선택을 줬는데 그 다음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형 에서를 속였죠. 그 어머니와 같이 탐심의 예고. 아합 왕 있죠.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가지려고 비행을 저질렀고 우리가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밧세바. 그거 탐심이죠. 음욕. 그리고 아간. 여호수아에 나오죠.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이방신에게 들어졌던 그 부정한 물건들을 취했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였고 사울과 아각.
전리문들을 취했죠. 아말렉으로부터 얻은 전리문을 취했다. 그리고 사울도 거기에 아각이 그걸 취했는데 동조했잖아요. 나는 몰랐다. 묵인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보면 많은 그 탐심의 탐욕의 예들이 나옵니다. 물론 신약에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시간도 많이 갖고 인트로로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대충 이제 이쪽에서 마무리할 텐데,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 성경적인 예배 틀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은 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와 우상 숭배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뭐가 진짜 참된 예배 대상인지 모르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우상 숭배는 뭐냐?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 12장 1, 2절에 있는 대로. 나의 그 매 순간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이 된다. 우리 다 압니다.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모임 내에서. 그런데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 틀이 뭐냐? 이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는 것은 진정으로 저희들이 성경적인 예배의 큰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상 숭배, 탐심을 멀리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이 믿는 자들의 마음 상태가 전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저도 그것을 이제 많이 경험하는데, 소대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배의 정의는 뭐냐? 나의 마음과 입술, 영혼까지도 주님으로 채우는 게 예배예요. 그래야만이 신령한 사한짓의 삶이 드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그 드린 만찬 예식은 그 예배라는, 성경적인 예배라는 큰 틀의 개념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차후에 이제 그 차후 시리즈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탐심을 줘야 되겠다. 탐심은 이전의 구약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로 인해서 많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십계명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일, 구약 때 일, 저 수도피탄 그 주이시들이 그때 그랬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상 숭배가 뭐냐? 오늘날 탐심이다. 그게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개개인적으로 진정한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예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예배 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모아주시고 제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또 귀하신 말씀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전에 참 유대인들이 참 어리석게도 여호와를 섬기며 또 동시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겼지만, 참 오늘날도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참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또 빼앗고 나누는 탐심이 있는가 참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 그런 것들로부터 멀리할 수 있도록, 몰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 참 인도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참 신령한 산짓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참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